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며칠 사이 1072일 동안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세월호가 물 위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뉴스가 참 많은 사람들을 설레이기도 하고 또 지난 3년 전의 사건들을 돌이키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실수, 아니 책임을 회피한 선장과 선원들, 배와 승객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듯 배를 떠난 결과 476명이 승선한 배에서 그것도 가까스로 억지로 탈출되어져 구조된 사람이 172명, 그리고 사망자로 확인된 시신이 295명,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4명의 학생이 있고 2명의 선생님이 있고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혹여 등록되지 않고도 차에 올라가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안 되어졌다, 저런 일 때문에 안 되어졌다. 이 시대 사람들 참으로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듭니다. 진실도 없고 충성도 없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애를 쓸 뿐,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기회가 된다면 상대방을 밟을 방법만 연구합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피곤할 뿐입니다. 요즘은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추측성 정보, 아무 책임도 없이 소문을 퍼뜨려 버려서, 그리고는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어떤 책임도 없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사단의 속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속에 젖어버린 인생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됩니다. 순진한 백성들조차 그들이 못된 정치적인 발언에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집단의 힘을 이용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진리를 밝혀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를 아는 자들, 그들 삶 속에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삶.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나중심의 세계관, 나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시대라는 거예요. 참 순진하고 단순하면 그 악하고 교활하고 강한 자들에게 먹히는 시대. 강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목숨 걸고 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이용해서라도, 아니 하나님까지를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교회를 믿는 사람들, 세계를 제패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이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그들은 동일할 것입니다. 여기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만큼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 좋은 부모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문학적 소양을 익혔고 유대교에서 5대 랍비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랍비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를 한 사람,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 사람. 그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사상과 정통 유대교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행위에 있어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자기들과 같은 신앙을 키워가는 데에 방해된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방해되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주 업무였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달려가던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의 눈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너는 이제까지 소경이었어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소경인 인생.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감각한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그에게 붙여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합니다. 자, 영적인 눈이 열려지자 그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 그렇게 자기를 살찌우게 해주고 자기를 출세시켜 주길 것이라고 믿었던 그 율법을, 아니 그 율법에 담겨진 복음을, 진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1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소에서 지낸 시간이 14년. 자, 그렇게 잘 정리되어지자 어느 날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가 와서 초청을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목양하자고.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목양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설교자로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 속에서 여러 번의 성경을 써서 보내면서 그것이 지금 성경에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내가 되어졌다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은혜에 의한 시작과 성장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에서 보내준 한 사람의 시중을 받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갈 때에 첫 번째로 만났던 도시, 그래서 거기서 자주장사, 자주옷감장사 루디아와 감옥에서 만난 간수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아주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자 감옥에 있을 이 바울의 쓸쓸함과 그리고 누군가가 시중 들어야 될 것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까지 보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듣고 자신도 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오늘 2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져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신앙의 기초 위에 서라. 같은 진리, 같은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 그러면은 거기 어른들이나 또 이제 학생들이 2인 삼각 경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뛰는데 발을 맞춰 뛰도록 왼쪽에 있는 사람의 오른발,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왼발을 묶어요. 그리고 어깨 동무를 하고 이제 박자에 맞춰서 발을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뛰려면 죄송합니다. 마음이 합하여지지 아니하고서는 뛸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우승의 조건이고 세상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옆에 사람과 같이 발을 맞춰 가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넓은 길로 가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뛰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것을 바꿔서 주님과 함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성도들끼리도 함께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주님과 함께 이 2인 삼각 경기를 한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 묶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든 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뭡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이제 타교회 장로님이신데 찾아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장로님 가신 다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어 좋은 일이 뭘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가 들어가 봤어요.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뭐라고들 말했을까?
빵 터졌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너무 종교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착해진대요. 여러분 착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성격이 밝아진대요. 다 옳은 말이고 또 다 틀리는 말입니다. 왜 옳다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든 일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그 종교에 심취되어지면 마음의 편안을 가진다고요. 네. 착해진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 믿어서 그들과 같아진다 그러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바른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 사도의 변화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어 좋은 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길이 살겠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양의 근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보다 크고 이 세상 우주보다 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일생을 같이 살아준다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이 지식이 없으면 호세아서 4장 6절은 뭐라 그래요? 망한다 그랬어요. 예,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 번째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이 무엇이며 내 일상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모습, 증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나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들을 품게 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9절에서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왜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신령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이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삭이죠. 그가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못 낳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자식을 못 낳는 여인들이 자꾸만 나온다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기도했더니 임신이 됐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백성에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기 작은 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왜 야곱이라 그랬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발목을 붙잡는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개구쟁이 노릇 해보신 분들은 오솔길로 지나갈 때 그 풀밭에 있는 끈을 풀을 묶어놓은 적이 많죠. 왜 그래요? 넘어지라고. 그럼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죠. 남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뜨리는 일이 아주 도사예요.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오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그 장자권 축복을 받으려고 어머니와 함께 음모를 해서 형의 옷을 입고 양털로 형을 가장해서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의 고난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잘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노름을 하는 사람들, 그죠? 타짜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노름을 안 해요. 왜요? 나보다 한 수 높은 자가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서 그냥 그걸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한 수에 넘어간대요.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끌고 어디까지 갑니까? 야복강으로 갑니다. 왜 야복강으로 갈까요? 야복강 건너게 하려고. 여러분, 강을 건너는 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세례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세례는 뭐예요? 물을 바르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 예. 그러니까 세례는 형식이에요. 진정한 세례는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죽음이 묘사되어지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다 벗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야복강을 건넌 야곱이 다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 텐데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큰 화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그거 복수한다고 나가서 칼을 휘둘러서 피를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세상 것들 다 버려라. 야곱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지팡이를 잡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노인네들은 왜 지팡이를 잡는지 압니까? 이제부터 내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도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그것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나그네 길,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야곱처럼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외삼촌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당해서 속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도는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거나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어디로 데려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잃어버리면 어때요? 조금 병들었으면 어때요?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를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서 무서운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원어로 보면 이게 파이데이아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훈육이에요. 훈련하고 교육하고 체벌하는 단어예요. 누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아들답지 못한 모든 것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 가장 배후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 들어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부숴버리는, 벗겨버리는, 씻어버리는 그 과정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실수를 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던지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중병이 왔을 때, 또 입원했을 때, 가족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그들은 뭐해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복수를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하여 가정 속에 두 사람이 부닥치는 거예요. 아, 나를 만들기 위하여. 교회 안에 형제와 부닥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들기 위하여. 예.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모른다면 불평하고 상대방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누구만 안다? 거듭난 사람만 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종교를 가지고,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난으로 오고 아픔으로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 면류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예. 고난이 없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고가 없이는 새 사람으로의 완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세상 참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보고 일하는 것 보면, 요즘 우리 아들이 일하는 거 보면 밤 12시에 1시에 나가요. 밤새 차를 운전을 해요. 지금까지도 운전을 하고 있을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을 모르면 무거운 짐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은사, 내가 여기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았을 때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에 아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